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었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일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한 4달 전에 우리 다니엘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경 속의 용감한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4개월 동안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2가지의 어떠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는가? 첫째 이유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그 배경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 이국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 포로로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외국에 와서 살아가는 그 외국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그 갈등과 그 어려움, 그 다니엘도 같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세워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죠?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불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나 그 10대 후반에 왔던 그 다니엘이 그 젊었을 때부터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 뜻을 그대로 이뤄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후반에 결정한 뜻을 정한 것을 하나도 구기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anti-Christian culture, 그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속주의의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바라기는,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참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소수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봤냐면,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짧은 12장이지만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다니엘이 주전 한 550년 때 살았던 사람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는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바사 메대 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사 왕국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헬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께서 그 역사를 이제는 다 외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다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Prophecy about the last days. 오늘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제는 종말이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에 대한 빅 픽처, 큰 그림이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기를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고요, 요한계시록 가셔서 그 가운데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배우시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나가서 무슨 종말 세미나 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여러분께서 잘 배우시면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는데, 사실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주제들 가운데 이 종말이라는 주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특별히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를 내가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장수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다가,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주님 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이다, 아니죠. 우리 보통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re you ready for your last day?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Are you ready?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지 몰라요. 오늘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Are you ready?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 그럼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들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때에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환란인데 이는 어떤 종류의 환란이나,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 어떤 환란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기에는 환란의 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제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 그렇죠? 전쟁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할로코스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환란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환란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일어날 대환란은 비교가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이 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환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의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대환란의 때이지만 우리가 희망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희망적인 사건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자, 1절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마이클 the Great Prince. 자, 대환란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게 됐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는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메신저가 천사가 왔는데 그 오는 과정이 있어가지고서 이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기억나시죠?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힘이 강한 천사가 있고 좀 약한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강한 그럼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다니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미가엘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기록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땅의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크게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air.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그 공중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마귀 영들을 공중에서부터 쫓아내긴다.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초신자들 그날이 오면 내가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물론 대환란 날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을 보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무지 이 대환란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이것이 갈 것이냐, 100년이가 아니라 1000년이 가는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환란의 기간이 7년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7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회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대환란의 7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 자, 그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두 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첫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거기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7절 중간쯤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한때, 두때, 반때를 더하면 몇 때가 나와요? 몇 때가 나옵니까? 3때 반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지금 원기랑 우리 제니 왔네. 버스턴에서. 아까 소개를 못했어요. 화장합니다. 예, 아주 다 좋아 보이네. 예,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더하면 3때 반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7년 환란이 있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3년 반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전체가 대 환란이 때지만 특별히 마지막 3년 반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한 숫자가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니까 환란의 때는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지난다. 자, 여러분 3년 반을 유대인 캘린더로 계산을 하게 되면 유대인 캘린더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신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30일의 여분의 기간을 두신 것은 7년 기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는 천년 왕국이라는 밀레니엄이라는 것이 오게 됐는데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정결케 하는 30일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거 해석은 없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기다려서 1335일, 그러니까 30일을 더하고 45일을 더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왜 이것은 또 45일을 더 더했느냐? 역시 이것도 스페큘레이션. 성경의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전체적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입니다. 아직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45일 동안의 기간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너무 이렇게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친다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갑시다. 성경이 설명 안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That's enough for you to know. 더 이상 자세히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저 종말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견해가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7년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휴거되어서, 그렇죠? 휴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린 바 돼가지고서 우리는 7년 환란을 지나지 아니하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3년 반을 지나고 휴거되었다가, 그렇죠? 마지막 3년 반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설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지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여기 같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 짜고 앉으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마 우리도 7년 대환란을 지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3년 반? 예,
이 손 안 드시는 분들이 참 이게 문제라고. 예. 자,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나도 그 환난의 날을 지나가기 싫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아마 우리는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구약 전체적으로 한두 구절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믿는 자들도 환난의 날을 지나갈 것이라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 맞는 건 몰라요. 우리 뭐 nobody knows.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였던 닥터 글리슨 아울츠라는 분은 3년 반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첫 3년 반은 지나지만 마지막 3년 반은 우리가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근데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의 때를 3년 반이든지 7년이든지 좀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대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서 그렇죠,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환난의 날을 주님께서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환난의 날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감하실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나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들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때 for the sake of the believers, 믿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날을,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두려운 마음이 하나 생기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래서 7년 환난은 지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올라와, 지난다 사람들 지나가. 야, 그러면 참 곤란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면서,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날지 아니면은 휴거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했다가 우리가 들림 받으면 참 좋죠.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환난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면, 그렇죠?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쌓지 않고 지나가야 된다면 설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대환난의 날이지만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1절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대환난의 날이지만 구원받을 자가 그때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그 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첫 큰 사건은 대환난이고요. 두 번째는 빠른 왕래와 지식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4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수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1600년대 살았던 아이색 뉴턴 과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보아 앞으로 머지않아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1시간에 80km/h, 1시간에 우리 마일로 하면 50km, 50 miles per hour, 그 80km/h쯤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이 뉴턴의 말을 들었던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색 뉴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과학적으로도 근거하지만 성경을 볼 때 빨리 왕래한다 그랬으니까 멀지 않아서 이제 50mph/h로 차가 운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볼테르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가짜다. 어떻게 인간이 50mph 달릴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우리 하이웨이 타고 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빨리 오셨어요? 우리 일부 예배 어느 분 물어보니까 70마일 놓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50마일도 이것이 진짜 너무나, 이것이 진짜 막 이상적인 막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날 뭐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50, 60, 70, 80 좀 더 하시면 100마일, 120마일 놓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어느 차인 줄 아세요? The fastest car in the world in 2013.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 차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차가 부가리 베이런 슈퍼 스포트라는 차인데요. 얼마나 빠르냐면 이 차가 현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267 마일 per hour, 267 마일 per hour. 저는요 이런 차 아니면 안 탔겠습니다. 얼마? 267마일. 이야, 성경 말씀 그대로요. 빨리 왕래한다. 이번에도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중국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국 갈 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통수단입니다. 그전에는요 진짜 달구지 타고 다니고요, 뭐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 가게 되면요 진짜 뭐 자동차들이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고 그냥 뭐 그냥 랜크루저가 깔려 있고 그냥 벤츠가 깔려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기차들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련에 갔는데 대련에서 할빈까지 그전에는 뭐 9시간 10시간 막 넘게 걸려요, 기차가. 그런데 새로운 기차가 나왔는데 3시간 반이면 간다는 거예요. 9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인데 3시간 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저번 목사님 그거 타라는 거예요. 제가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안 타죠. 중국에는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is guaranteed. 3시간만 가긴 가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사고 나더라도 점검이 안 된 것입니다. Anyways, 왕래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빨리빨리.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한 가지면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그 knowledge 얼마나 많아요. 전 특별히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아신 대로 우리 교회 뭐 교수님들, 뭐 우리 박사님들, 보통 박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박사님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러니까 입이 아니 이게 너무 많아. 진짜 우리 오늘 하중이 우리 헌금위원 하셨지만 얘기하다 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뭐 자기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뭐 정치에다가 무슨 뭐 운동에다가 이 모르는 거 한 가지 딱 있는데 아직 성경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도 여러분보다 많이 아세요. 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The fact is 사람들이 가진 지식으로서 엉뚱한 짓들 막 무기를 만들어내고 폭력적인 일을 하고 막 그냥 파괴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뭐 그런 것보다도 저의 관심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4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4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타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면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 그렇죠? 구원을 받을 자, 책에 기록된 자.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역시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여기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께서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뭐 그 학교 도서관에 말이죠,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좋죠. 뭐 무슨 뭐 운동을 잘해가지고 MVP로 이름을 학교에 올려, 다 좋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진짜 여러 곳에 여러분 이름이 다 올라가고 기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입니다. 한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하나인데 여기도 책들입니다. 여러 책이 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책에는 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개의 책들은 무슨 책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을 해, 그 책에 기록을 돼 있다. 착한 일도 기록하시고 악한 일도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 안 받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얀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백보자라 그럽니다. White throne. 백보자에 앉으셔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씩 불러가지고서 심판을 하세요. 하실 때 책을 펴시고서, 김아무개 1998년 몇 월 며칠 왜 너는 그런 일을 했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이 옵니다. 그 공의는 뭐냐면, 착한 일 인정하세요. 근데 그 착한 일도 100% 착해야 돼요. 그 동기가 아주 깨끗해야 되고, 진짜 내가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찍기 위해서 그건 안 돼요. Doesn't count. 순수하게, no string attached. 아무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가 도와준 것, that counts.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책에는요, 우리가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 내가 누구를 이렇게 험담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말한 것들도 들어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읽으시면서 책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죄, 단 한 번의 죄만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직도 교회도 나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착한 일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착한 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단 한 번의 죄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들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언제 부활을 하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 안에서 믿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썩을 몸으로 죽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몸으로 죽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 주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돼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 스캔웨이.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지난 1월 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는 우리 어머니, I'm gonna see all of them. I'm gonna see all of them.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먼저 부름을 받았던 우리 에릭 형제까지 I'm gonna see all of them.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20장 계시록 20장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해서 이제 그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분들 계시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다가 그 사람들을 내어주는 날이 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Lake of Fire.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죽었던 자들은 살아납니다.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 전에 살아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 지옥은 끊이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지옥 가서 뭐 매일 이렇게 파티하고 그냥 뭐 술 마시고 뭐 먹고 마시고 뭐 쾌락을 누리지. That's fun.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끊임없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디어보셨죠? 뭐 쿠킹하다 디시던지 아니면 뭐 담배 피다가 디던지 뭐 디어봤죠? 그 얼마나 따끔하고 아파요. 근데 그것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 속에서 계속 영원, eternity.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진짜 기쁨 가운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를 갈면서 영원이라는 세계를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우리는 100번 1000번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마지막 때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는요, 무슨 뭐 지혜롭게 뭐 일을 잘 처리하고 그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느 교단에 45%의 목사님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들 45%가 어느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세예요, 말세.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요 의도적 intentionally
성경을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법정이나 공공기관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면 십계명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막 걸려있고 프린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기독교만 우리가 페이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십계명들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미국 안에 지금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럽니까?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 치고서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로해서 쓰러지게 되니까 하루는 좀 쉬어라, 하루는 예배하면서 쉬라고 얘기하실까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정이 어떻게 깨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가정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죽이고 다 하잖아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니까 간음하면서 가정들이 깨지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무겁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렇죠? 자, 여기 네 번째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3절 중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이거는 그냥 세상의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 이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냥 간신히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전도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보게 되면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스타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은 뭐예요? 보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 잘 들으세요. 세상의 스타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일시적입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이 그런 아들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빛나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살아야 되는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 우리가 뭐 날짜에 대해서 뭐 징조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내가 진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사 장로 아니 목사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인도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대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 세상 살면서 13권 중에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보세요, 제 이름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I give you this charge.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엄히 명하노니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면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진리를 증거하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무엇이든 하시든지 우리 모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철지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그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다 안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고, 어쩌면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 줄 몰라요. You may be the only person to your friend who knows about the good news and Jesus Christ.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나 뭐 동료나 아니 후배나 선배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뭐 다 주변에 다 믿지 않는데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that person has no other way to hear the gospel.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안 증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사람 곁에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내가 원하든지 아니 원하든 마음이 없든지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야 근데 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미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내가 알려주었는데 That's enough for you to know. 이 정도 알면 됐어. 이제는 go your way. 넌 이제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너는 이전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던 그대로 Just like the way that you lived before. Continue to live faithful life.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죠?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 뭡니까? 잘못된 종말론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애들도 학교 보내지 말고 그냥 어디에 모여서 맨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어? 여러분, 1992년 10월 24일 날 예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뭐 세계적으로 난리를 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였어요? 자기의 일상생활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었는데요. 시카고에 그때 난갈든이라고 아주 그 중국집 짜장면 짬뽕을 너무너무 만두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갔는데 closed.
알아보니까는 그 주인이요, 화교인데 그 주인이 주님께서 10월 24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서 가게를 다 닫고서 거기 어디 모여가지고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리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얼마 또 짜장면 짬뽕 못 먹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뭡니까? 너는 갈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Continue to live.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다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면 산속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가운데 그 제일 중요한 그런 설교를 드렸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왔다고 다 인정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두 종류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단 몇 분이라도 우리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멀지 않아 다 사라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자랑하고 내가 즐기고 하는 모든 것 멀지 않아 다 사라집니다. 대환란이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your last day?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날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진짜 때가 늦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오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진실하게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름은 오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 어때요? Are you ready? 주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정결한 삶 살고 계세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멀지 않아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신부들이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돕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돕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참 잠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디게 살던 우리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가질 때 다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변화와 또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